달력이 몇 장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달랑 남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자,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러나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하죠. 돈 많은 부자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언이에요. 왜? 그게 이제 자식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뭐가 돌아가냐야. 이제. 응? 저 노른자 땅 저거 누가 누구한테 줄까? 장남한테 줄까? 차남한테. 그 기업 회장은 누가 될까? 저기 삼성 막 누가 될까 했는데 이건희가 됐잖아. 또 현대 엄청 싸웠어 형제들끼리. 결국 누가 됐어? 정몽구가 됐지. 유산. 야, 저 강남에 저 20층짜리 빌딩 저거 누가 될까? 그게 유언이야. 예수님은 뭐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유언 같은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체력은 뭐다? 그렇지. 체력은 곧 국력이다. 그러면 스포츠는 국력이자 국위선양의 힘이다. 월드컵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목사님은 12시 넘어가면 안 봐. 근데 새벽같이 눈 뜨면 확인해.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확률이 몇 프로? 10%가 안 됐어. 이 도박사들은 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9%. 목사님이 봐도 10%야. 이거는 뭐 좀 사실 거의 희망이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가진 건 뭐야?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뛸 것이다. 포르투갈은 그렇게 막 열심히까지는 죽자 사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한골 터지네. 바로 잤어. 에이씨 별 것도 없다. 새벽에 딱 봤는데 도하의 기적 2대1 승리 16강 진출까지. 이게도 경우의 수가 많았거든. 그래서 9%에서 9%. 우루과이, 가나 전부 다 16강 갈 수 있을 확률이 있었거든. 만약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었어도 우리가 비기기만 해서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일본 16강 갔을 때는 약간 배가 아프면서도 응원은 되지. 그래도 아시아 팀이. 그래서 아시아 팀이 세 팀이 올라갔어요. 일본, 한국, 호주. 솔직히 말해서 호주는 아시아지만 이게 유럽 애들이지 이게 한국 동양인들은 아니잖아. 결국 순수 동양인 저 중동 서아시아 빼면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두 나라가 간 거거든. 근데 둘 다 올라갔어.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네. 재밌게 됐어요. 그거 이기고 일본이 크로아티아 이기면 8강에서 드디어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기적이. 자, 이렇듯이 오늘 세계는 막 변하면서도 결국 축구라는 거 이거 하나의 목을 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번에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막 그래. 이변이.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지상 최대의 사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해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약속이 있어요. 수천 년의 약속. 그게 뭐예요? 너희를
메시아가 온다. 자, 우리 성경 네 구절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마지막이 뭐예요? 에? 그렇지. 말라기 몇 장? 4장 5절 6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6절은 사실 그렇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른데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시는 날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 엘리야 왔다가 갔는데 또 보낸대요. 엘리야를.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났어. 마지막에 구약의 메시지가 뭐라고? 지금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있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올 것이다.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세상을 멸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국은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올 것이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자,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가 오는데 쭉 뭔가 예언 속에 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부터 쭉 예수님까지 오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신약 성경의 처음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오시면 the end. 이 사이에 또 뭔 메시지가 있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1절부터 8절까지. 그 중에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자려고 보니까 이게 모텔이 꽉 찼어. 그때 당시에 뭐 여관 이런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말 사는 데가 뭐야? 마구간. 어느 집에 마구간이 있는 거야. 그 마구간이 그래도 좀 따뜻하잖아. 볏집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아기를 낳았어. 침대가 없어. 뭐가 있어?
말 먹이통을 뭐라 그래요? 시위야 뭐라 그래? 말 먹이통을 말구유라 그래. 말은 먹이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배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홈파이고 나무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나 좋아 딱 온파가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야. 마구간에서 말 먹이통에서 응애 하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냐 이거야. 뭐 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능력을 나타냈어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봉사,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의학으로 지금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 이런 일들,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어. 그것도 뭐 하면서 고쳤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이하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구약의 약속된 대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했어요? 십자가에 딱 달리고 7마디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7마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막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이룸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던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고 막 치유하고 237 나라 사람들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무 기구 없이 예수님은 그대로 올라가셨다고, 구름으로. 그러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아까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 우리 보겸이하고 도연이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런데 뭘 기가 막히게 했냐? 시간 활용. 이번에도 우리 아동센터 렘넌트 주일날 왜 못 오냐? 아침에 못 일어나요. 신기하지? 놀러 갈 때는 뻘떡 일어나.
우리 시간은 뭐다? 금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돼요.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애들 시간 개념이 정확해. 공부할 시간 딱딱 공부하고. 엘리트들, 그래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사짜 직업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시간. 다윗이 이걸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예요. 시간. 내가 새벽에 주께 부르짖겠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리니. 막 자기가 잘못했을 때 뻥을 좀 쳐서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 다윗이 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은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 시를 기록하고, 그게 시편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멋있고 이쁘게 하려니까 수금도 타고 궁중악사,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치면서 늑대나 뭐 곰 같은 게 오니까 이 물맷돌 던지는 거. 그냥 돌 던지면은 곰이 웃어, 늑대가. 근데 뭐야? 이거 막 돌려서 던지는 거야. 이렇게 딱 가죽 같은 거 딱 매달아 갖고, 우리가 새 잡을 때 이거 있지, 새총. 요즘 새총도 위력 있게 하면 막 총알 같더만. 딱 동물을 때려 잡을 수 있는 이 물맷돌 던지기에 선수가 된 거야. 만약 그때 당시 올림픽이 있었으면 다윗이 금메달이지. 이렇게 어린 시절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영적으로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고, 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린 시절 이미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소년 시절 이제 윤서, 시우 같은 소년, 이때 뭐 했어요? 먼저 사무엘과의 만남. 사람이 크게 되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사무엘과의 만남.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다윗이 왕이 될 것.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네가 잘 모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수금을 탈 때 이 소년 때 궁중악사가 돼서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선보여요. 그리고 누구 만났다고요? 아까 골씨가 문제예요. 골 때리는 골리앗을 만났어. 하나님을 40일 동안 욕해. 이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 곰과 사자 때려잡던 실력으로 때려잡은 거예요. 이제 청년 시절에 뭐 했을까 그러면? 청년 시절 뭐 이 정도면 대단하겠지. 청년 시절에는 도망자야, 도망자. 왜? 워낙 잘 나가니까 사울왕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왕이. 혹시 자기 왕이 될까 싶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쫓아다니니까 주로 광야에서 이때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체험하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또 400명이나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도망 다니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달라요? 응? 그냥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데 지팡이는
이게 지팡이지 이렇게.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지. 지팡이는 짚고 다니면 지팡이고 이걸 몽둥이처럼 후들기면 막대기고 양이 저기 절벽에 걸렸으면 요걸로 건져 올리면 지팡이고 저기 사자가 막 와 그러면 위협하고 때리는 거는 막대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 이거예요. 어디에 빠졌으면 건져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때려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내가 도망가고 해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고 나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드디어 왕이 됐어. 왕이 돼서 뭐 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을 지었지. 그게 성전. 야, 여러분은 이거 모르겠지만 이번에 류 목사님 얘기했어요. 헌당식을 먼저 하고 입당식을 나중에 한 성전이다. 헌당식이 뭐예요? 그냥 성전 지을 헌금이 다 모여버린 거야. 대부분은 다 빚내서 건물, 교회 건물 사든지 짓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다 갚은 다음에 입당식 하거든. 헌당식 하거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은 헌당식을 먼저 했어. 우리가 성전 지을 거니까 헌금 갖고 와라.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막 드렸어. 백성들이 보고 막 드린 거야. 나중에 그만 갖고 와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헌당식.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입당식을 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자꾸 교회 팔고 딴 데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산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하라는데 우리는 믿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천에서 제일 좋은 건물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 말이 안 된 역사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개척하면 아마 순천 내노라 하는 기업인이나 부자가 우리 교회 올 것이다. 난 그 확신이 있었거든. 왜냐면 내가 해야 될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건 뭐야? 충분하다 이거야. 우리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만 와도 하나님은 하신다. 한 10년 지나면서 그 믿음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노년 시절에 결국 늙어서 약한 정치인들 싹 정리하고 압살롬이 반역에 자기 아들이 제발 죽이지 말라. 웃기지도 않는 건 시므이가 저주해. 시므이가 사울왕 친족인데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가니까 막 와서 저주하는 거야. 왕을 욕하고 막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되져라 다윗아 막 그러면서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죽은 개 같은 것이 내가 가서 당장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나중에 아들로 하여금 정리하게 만들지. 마지막에 악한 놈들 싹 정리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니 솔로몬에게 왕이 딱 남겨주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다? 렘넌트다. 또 여러분들은 뭐다? 쥐가 뭔지도 모르면 응답 못 받지. 니들 뭐야? 자, 김보경, 너는 뭐다? 보겸이에요?
뭐예요? 도연이, 넌 뭐야? 하나님의 자녀.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 김시우, 시우는 뭐야? 에? 아, 렘넌트. 그래, 렘넌트. 사무엘? 윤서는 뭐야? 자녀 렘넌트를 못 벗어나네. 에?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서밋이다. 서밋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그지 같은 자녀가 있고 능력 있는 자녀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자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된다? 나는 서밋. 서밋이면 뭐 해야 돼? 서밋 타임. It's time to. 지금 뭐 할 시간이다. Go to bed. 그럼 어떻게 돼? 자러 갈 시간이다. 맨날 자러 가. It's time to 게임. 뭐야? 맨날 게임하는 시간밖에 없는 거야. It's time to worship.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Pray. 나는 기도하고. 에반젤리즘. 나는 전도. 영어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우리 발음이 이런지 알았어. 영어는 우리 기본 모음 아이우에오 하지. 영어에 없는 모음이 있어. 그게 뭐예요? 모음 중에 없는 거. 으가 없어, 영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크니스, 우리는 그러잖아. 다크니스, 어둠. 근데 영어에는 으가 없다고. 닥닛. 그 발음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으를, 우리말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 미국은 없어. 이 으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안 써. 못 써. 닥닛. 오브 더 월드. 우리는 그러잖아. 오브 더 월드. 영어는 뭐라 그래? 오브 더 월. 들릴 듯 말 듯. 드가 아니더라고. 우리말이 워낙 뛰어나. 우리는 막 없는 말이 없는데 외국어는. 일본은 뭐가 없어? 일본 말에는 얘들은 더 모자라. 받침이 없어. 받침이. 일본 사람 이름 우리처럼 박, 김 이런 게 없어. 그냥 쟤들은 전부 다 받침이 없어. 신기하지. 미우라, 아야꼬, 또 뭐야, 얘들이 받침이 있는 게 하나 있다. 생각났네. 욕할 때는 받침이 나오더라고. 칙쇼 뭐 이런 거. 근데 받침이 없어 얘들은. 그래갖고 턱이 발달이 안 돼갖고 뻐드릉이 나고 막 이상해졌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한국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그게 뭐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서밋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밋이 한글을 만드니까 우리가 그걸 막 이제 세계 속의 서밋이 돼가잖아. 그지? 여러분, 서밋 시간,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가져라. 지금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너희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구원 못 받는 이상한 종교인들도 성경 읽고 연구하고 막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만약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누림. 서밋 누림. 자, 시우가 시합 딱 갔어. 관역을 딱 보고 이걸 당겨. 뭔 생각해야 돼? 거기 집중하고 쏘겠지. 목사님도 여러 가지 시험 막 볼 때마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외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역 보고 당겨. 근데 뭐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시험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왜 그러냐, 저기 시험 졌댔어요. 망했어요. 그런 얘기를 난 너무 많이 들어.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게 뭐야?
내가요 내 노력 갖고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하다가 놀다가 자다가 시험 봤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망했어요 그 말이야.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 내가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봤더니 역시 나 결과가 그래요. 이게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님이 자격증이 많다 그랬죠. 자격증 딸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뭐 했겠어? 내가 이거 따서 무슨 뭐 막 엄청난 회사에 취직하고 막 내가 이걸로 뭐 큰 돈을 벌겠다. 그거 이전에 일단 붙는 게 중요하잖아. 모든 시험에. 그러면 내가 시험 보면서 다른 사람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나는 그냥 한마디. 주님, 이 자격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나에게 합격시켜 주시고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주님의 뜻인데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자격증 많이 따지도 않았어. 뭐 필요도 없는데 몰랐잖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광양에 오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됐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돼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고 전도자가 됐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그건 누렸어. 나는 나름대로요.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사람 못 누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없는 집이 더 행복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빈살만이 행복할까? 목사님의 100분의 1도 행복 못해요. 2800조 가진 빈살만이 목사님의 100분의 1도 안 될걸 행복은? 나는 늘 감사한데 새벽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 여우 같은 마누라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 토끼 같은 목욕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 오면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다가 얼굴이 막 뭐가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응답이니까 감사하고 서밋 누림 모든 것에 누리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 왕궁에 앉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다니면서 그 위기 속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 그게 서밋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다 대학 자격증 따고 막 그거 해서 그렇지 대학을 못 갔어.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잖아. 유일한 무기. 하나님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건 나의 기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그래야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같으면은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가게 해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제일 큰 회사 온 것이 여기 광양제철이야. 와서 보니까 이게 그때 있는지도 몰라서 포항제철만 있는 줄 알고 포항제철에 입사했는데 광양제철에 오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첨단 제일 단일 공장으로 크고 최첨단 뭐 세계를 주도하는 제철소 막 그래가지고 쇠 만드는 회사에 올 줄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 공장 단일 공장으로 부지와 이게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 하나하나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뭐 평생 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나 같은 인재가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만나서 막 복음 전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선택 은혜 받는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나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본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이거 되면 어느 날 내 위치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멋있고 능력 있고 힘 있게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시간, 서밋 누림, 서밋 선택을 통해